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좀 늦게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가 된 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은혜로운 점도 있지만 좀 어려운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 하시죠? 예, 하시죠? 그렇죠? 예, 하시죠? 예, 우리 소망의 어르신 중에 가장 인고 부부일 것 같은 우리 김영건 어르신, 예, 싸우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1부 때 제가 어눌하게 여쭤봤는데 그분은 당당하게 안 싸웁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싸우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아내와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지금 냉전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한마디도 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할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카톡을 보냅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더 심하게 며칠 전부터는 처음으로 각방이라는 걸 쓰기 시작해봤습니다. 각방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부부도요, 여러분, 목사이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넘칠 때도 있지만 사랑이 차갑게 식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냉전 중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오늘 설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여주면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럴 때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목 놓아서 때는 이때다, 어디 감히 남편한테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큐티대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저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이 냉전의 시작이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할 때도, 제가 부족함이 이 찰찰 넘치는 상황에도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설교자의 책임과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1부 때도 아내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함과 동시에 저희 아내가 날마다 큐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께서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같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내와 저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성도와 저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도님이 불편하게 되면 저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7명의 조선인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이라는 목사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은요, 청년 시절 때 깡패였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 건물을 가가지고 짓지 못하러 방해하고 부수는 일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더욱 괴롭혔던 사람이 이 청년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마치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기풍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름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1908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다음에 2월 추운 겨울 조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곳은 가깝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그 당시는 너무나 멀게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던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2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은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7년 동안 제주도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목사님이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곁에는 목사님의 아내인 윤함애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왔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당시 더 많은 미신과 토속 종교가 가득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이 두 부부를 강하게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민들이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기풍 청년이 교회에다가 돌을 던졌던 것처럼 수시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집과 교회에다가 돌을 던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포기하지 않고 특히 이 윤하매라는 사모님은 부인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웠던 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산파조차 부를 수 없는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아이를 일일이 찾아가서 아이를 받는 일들을 직접 하셨다라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성껏 밥상을 준비해서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손이 없대요. 그리고 손을 못 쓰게 됐습니다. 밥을 떠먹을 수 없는 그를 초대해서 숟가락으로 일일이 그의 입에다가 밥을 떠먹인 것이 사모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여름부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해서 옷을 만들어서 성탄절 때 사람들에게 거린들에게 옷 선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사모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1940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모님은 손수 교회의 종을 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942년 목사님이 감옥에서 모진 고통과 힘든 감옥 생활, 투옥 생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 받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사모님은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6명의 자녀 중에 3명이 먼저 하나님께 갔지만 남겨진 3명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평생토록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죽음을 알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마감하면서 남겨진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남의 사모님의 딸 권사님이 쓰신 건데 첫 번째,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하루에 5분 예수님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5분조차도 예수님을 잊으려 하지 말아라. 열심히 교회 일을 해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은 나 또한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떠나고 너희들만 남게 되는데, 너희들만 남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러한 믿음의 유언을 기억하고 이것대로 살아라.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가 있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어떤 유언으로 마지막 믿음의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다가올 이별을 생각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십자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아시기에, 그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기에 이제 세상 속에 남겨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서 이제 자녀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얘들아,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데 남겨진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제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표현을 하지 않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레위기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구약 성경이 이미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아니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에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미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부터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의 답이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곧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옛 계명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헌 계명이다. 예수님은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계명과 구분지어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옛 언약이 있는데 이제 옛 언약이 지워지고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제는 옛 언약, 짐승의 피로 드리는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된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옛 땅, 옛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 계명, 새 언약,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또 새롭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이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 가면 바뀐대요. 이기는 그 사람에게 흰 돌을 주신대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에 무엇을 기록해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그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받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이름도 하나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가면 새 이름까지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본을 보이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낮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서로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갑자기 4절에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광야 지방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슬리퍼,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먼지와 흙이 발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면, 근데 그것을 초대한 집이 돈이 많은 집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관리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특별한 하인을 두게 됩니다. 바로 손님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줄 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많은 종들이 있겠죠. 음식을 준비하는 종도 있고 빨래를 하는 종도 있고 청소를 하는 종도 있는데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바로 손님들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앞에서도 자신을 또다시 낮추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죠. 좋은 곳에 누이신 것이 아닌 말들이 먹는 밥통, 말구 위에 누이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워진 그 발을 씻기 위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절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의 종의 모습을 벗어나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이 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져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납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통해 낮아지셨습니다. 이 용납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다라는 뜻을,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를 낮춰야만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를 밟아야만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삶을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처럼 죄인의 자리에 나아지셨고 죄인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납하다라는 것에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가 외우기 쉽습니다. 이게 뭐죠? 코죠. 근데 이 코는 누구 코냐? 아네코. 아네코가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네코는 똑같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리다라는 뜻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사용합니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그리고 관대하게 다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코가 날로 높아집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코가 날로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분들은 높아진 아내의 코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도 이해하시는 분이 한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 코, 누군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비록 비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그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예수님의 용납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참고 견디며 그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올리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그 자리,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의 살이야, 나의 피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너 나가. 너 없는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비인격적이고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떡을 나눠주셨고 동일하게 피를 나눠주셨고 동일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를 위해서 똑같은 살과 똑같은 피와 그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용납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그 사람의 비인격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용납의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오래 참음, 이 관용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다빈치가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되겠죠. 구상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12제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대략 스케치를 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좋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쟤처럼 생겼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로 스케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 순간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가룟 유다를 직접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실상은 당신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림이 너무 그려지지 않아서 당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친구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다가간 그 마음, 친구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서로의 마음 가운데 관용의 마음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푼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다른 사람의 시기할 때 위대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겁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런 인간 모릅니다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누군가 또 물었을 때 나는 그 인간을 저주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공통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관용,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이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것이 오래 참음이고 이것이 관용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의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잠언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멋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린 누구든지 허물이 있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요 오래 참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들을 때도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끝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서로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이웃에게,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 들추는 것이 아닌, 짓밟는 것이 아닌, 그것이 부족해서 생긴 일임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또한 생계를 이끌어가야 될 많은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비슷한 일들이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의사들마저 환자를 만지기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자와 가까이 한순간 그 환자의 병을 옮게 되었고 의사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프랑스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어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는 일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세균을 막는 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한기용이라는 의사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해부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아해합니다. 그 어떤 의사도 환자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감히 만질 수 없는데 어떤 해부의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 말을 한 의사 기용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병으로 죽은 환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 죽은 그의 시신을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이가 되었고, 어느 곳에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일이 이런 생겼나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웠던 이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아니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용은 그 자신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용이라는 한 의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바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바흐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의 의미에 같이 따라오는 동사가 있는데,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에 따라오는 동사는 만들어지다, 가져오다,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희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생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만들어야만,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가져와야만 그 희생의 제물이 희생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우리의 죄 용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희생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먼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국말도 사랑이다라는 한 단어고요, 영어로도 러브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단어로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필레오, 스테르고, 그리고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라는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 친구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스테고르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원문을 보면 너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희생하며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들어 올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높이 들리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가페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